9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5장 1절로 14절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네, 오늘 본문은 여러 주제,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음집인데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의 모음집이었는데 이제 그 후에 30가지 교훈들의 이야기가 이어진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솔로몬의 제2의 모음집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 중에 25장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잘 설정하고 또 관계에 따른 자기의 역할을 잘 할 때 그것이 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은 그 한자 그대로 바늘잠 말씀원처럼 이 말씀을 바늘이 꿰뚫고 들어갈 때 깜짝 놀라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의 귀한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참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인간 왕도 왕인데 그러면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대리자로 활동하는 것이죠. 통치하는 것인데 오늘 이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숨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어떻게든지 살피고 발견하고 조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시고 인간 왕은 찾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관계로 설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말, 이 찾는다라고 하는 살피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요, 치밀하게 조사하다, 발견하다 이런 말씀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혹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10절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집안적으로, 가문적으로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통치한 사람, 오로지 자기 권력 지향적인 그런 가문이었는데요. 그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성, 또 자기에 대한 권위만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도행전 12장의 쭉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칭호를 받고 또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높아졌는데 그 연단에서
단상에서 왕복을 입고 헤롯이 그러한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연설이 훌륭해서 그랬는지 정말 아니면은 그 헤롯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대단히 환호하고 또 열광을 했는데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아부성 그 찬사를 헤롯에게 주었는데요. 근데 그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부터 침을 당해서 벌레가 먹혀서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넘어서면 어떤 이런 위험을 닥칠 수 있는지를 단증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인간왕은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며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이 왕의 인간왕과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왕으로서 하나님은 숨기시고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숨기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관계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 신하는 어떤 존재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위임 받은 자와 위임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왕과 인간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왕과 신하의 관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왕의 역할이 있는데요. 왕의 주변에 그 자기 부하들이 또는 신하들이 악한 자들, 찌꺼기 같은 사람들, 오로지 자기 사욕에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악한 관리, 악한 자들, 찌꺼기 같은 자들을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재를 등용해야 해야 한다라고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그릇이 그래야 나오고 또 악한 자가 제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바로 이 두 번째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왕으로부터 찌꺼기 같은 자,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자기 왕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권위 있는 자로 그렇게 내세워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악한 관리를 제거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재를 알아보고 발굴하고 또 등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하면 또 뭐 백성의 마음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는 것이겠죠. 반면에 신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왕을 진심으로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자기의 역량을 다해서 왕의 뜻을 잘 받들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찌꺼기가 되지 않고 또한 순수한 통치자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 같은 경우는 악한 자가 되지 않거나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신하의 자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을 세공하는 기술자가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왕은 신하들을 그렇게 잘 골라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악한 관리들은 제거할 때 왕의 보좌에 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왕이 그런 사람을 세웠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근데 왕의 역할은 의와 공의로 공정함으로 견고히
왕권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신하들도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역할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두 번째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신하들에게 높은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을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또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상관을 잘 모시는 사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왕도 그 신하들을 잘 발굴해서 자기 마음에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를 잘 행할 수 있는 그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신하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 왕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과 신하의 관계는 이렇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왕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우리 기본적인 사회 구조인데요. 이웃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왕과 신하의 관계. 우리가 뭐 다 왕일 수도 없고 신하일 수도 없고 또 같은 정치에 입문해서 동료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솔로몬은 8절에서 14절에 쭉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일상적인 것들을 교훈을 합니다. 법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송하지 마라, 변론하지 마라, 법정 싸움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웃 동료에게 서둘러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뭐 기분이 상한다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법정으로 소송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투고 변론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게 되어서 서로 피차 손해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두가 다투게 되면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쉽게 법정 싸움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웃의 관계로 꺼내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는 가장 억울하다 혹은 뭐 귀찮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제 법정으로 호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법조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 두면 좀 괴롭죠. 왜냐하면은 너무 삭막한 것 같고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정도 붙일 수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고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우리 이 이웃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솔한 태도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신중하고 또 정감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은혜로운 말을 해야 그 이웃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고 또 좋은 이웃으로 남고 또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그러지고 또 삭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로 다투고 싸우면 한마디로 황폐해지고 또 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생태학자인 로빈 윌 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향모를 따으며라고 하는 책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오논다가 부족의 한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논다가 부족이 있는데 오논다가 부족은 매주의 시작과 끝에 항상 감사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하고 마칠 때에 늘 감사 연설을 하는데
아프리카의 오논다가 부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전통인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족의 언어로 이 감사 연설은 모든 것을 앞서는 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모두에게 적이 아니라 같이 존재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그러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요, 모든 생명의 순환, 모든 것을 주는 대지, 물, 생물, 땅에서 자라는 작물, 약초, 각종 동물들, 그리고 이 목록에 또 주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족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자신들을 지탱하게 하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 연설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대상을 기억하는 감사 연설, 그것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솔로몬의 여러 관계는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라고 하는, 서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화목하는 관계로, 감사하는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설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더 넓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러 관계를 잘 설정해서 오늘 지혜자의 교훈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치, 모두가 하나인 것을, 감사의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대단히 그 자리에서 또 그 역할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역할을 서로 관계를 잘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여러 관계를 잘 맺고 잘 설정하고 또 자기 역할을 잘 해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나라 기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역할에 따른 그런 태도와 또 관계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조금 무더위가 사라지고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소식이 곧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가을의 유익함처럼 다가오는 그런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